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일에 결과를 예상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에이 말짱 도루묵이네,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조선 선조 임금이 국난으로 인해서 왕궁을 얼마 동안 떠나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차에 마침 한 백성이 이 묵이라고 하는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왕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왕은 그 맛을 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천하일품의 그런 맛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맛있어서 이 임금은 그 물고기의 이름을 묵이 아니라 은어다 이렇게 아주 귀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졸지에 은어라고 하는 이런 멋진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난리가 끝이 나고 선조 임금은 이제 피난통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은어 맛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그 은어 요리를 맛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난리통에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은어의 맛이 영 맛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 들어와서 다시 산의 진미를 그렇게 먹으니까 과거에 배고팠을 때 피난길에 먹었던 그 맛이 입에 맞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고기의 이름을 원래대로 야 도로묵이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도로묵 이것이 말짱 도루묵이 된 것입니다. 이 한 토막의 이야기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의 맛은 변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 선조의 입맛이 변한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가 배가 고팠을 때에 먹을 때는 그것이 천하일품의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배가 부르니까 그 맛이 영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기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임금의 입맛이 변한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예화를 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입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맛, 우리 입맛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할 때 이것은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다윗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없었던 터이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가 즉위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이 몹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럴 때 솔로몬은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하여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이렇게 응답하시지요.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정말로 그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최전성기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주변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솔로몬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초심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그가 더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믿음의 변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게 될 만큼 그렇게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전반부입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통치 후반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정치적인 그런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웃나라와 왕족이나 귀족을 아내로 삼는 것은 국가 간의 튼튼한 그런 동맹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였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애교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인 문화, 특히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 2절 말씀에도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말하고 3절에도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도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말하고 9절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2절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저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본문에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집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착하다라는 이 히브리의 뜻은 딱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의지하다 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권 초반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까닭은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이 컸을 것입니다. 왕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아마 솔로몬은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과의 평화적 관계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 솔로몬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따르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들을 배려한다는, 그래서 갈등들을 없애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몇 명이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이 하루에 한마디씩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잖아요. 산당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왕이시여 왜 첫 번째 부인에게는 산당을 세워주고 나에게는 안 해줍니까? 나를 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러면서 토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 안에서 그래 하면서 세워줬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배려한다는,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하여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솔로몬은 이것을 또 놓친 것이에요. 당장은 갈등하며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당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오랫동안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노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처럼 성공도 실패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온 삶이 축적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고 닮아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경을 정해놓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한번 내가 성경 66권을 통독했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온몸에 적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처럼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영혼에 내립니다. 이것이 1년, 10년, 20년에 쌓여서 우리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어찌 안 떠올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나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평생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다가 차츰 하나님보다 도시 건설 사업, 해상 무역업, 그리고 요새 건설, 병참 기지 건설, 부국 강병에 온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실수했고요, 간음과 청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가 책망받았을 때에 그는 그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잘못을 깨달으면 즉시 돌이키면 돼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주 부드럽게 처음에는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2번째, 성전과 왕국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씀을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와 후손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번째는 아주 무섭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재임 기간 40년 중 절반 이상이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24년 동안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돈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경제는 발전했고 군사력은 점점 강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주변 나라들이 서로 와서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차츰 멀어집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부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매월 수입에서 매월 월급에서 선교비를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선교 헌금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남몰래 돕기도 하고 그렇게 모아진 선교비로 해외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저랑 이제 만나게 되어서 저랑 연결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첫 만남입니다. 많은 선교 이야기들 하면서 말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마음이 변할까 겁이 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자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의 이 마음이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세상에 이런 분도 다 계시네. 야,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에 갈 수 없어서 어떻게 지내냐고 몇 주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명절과 그리고 연말에 이제 선교지를 가지 못하니까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선택해서 50만 원, 100만 원씩 한 교회당 그렇게 후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에게 5교회를 부탁해서 5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카톡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제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더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솔로몬의 신앙을 살펴보면은 최고의 헌신도 있었고 놀라운 체험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그는 완공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 왕조차도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에 과거에 그 화려했던 신앙, 과거에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그 신앙, 과거에 하나님에게 누렸던 그런 체험과 은혜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구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복을 누렸고,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지금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야,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 성패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얼마나 내가 동행하며 살았느냐,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일로 우선순위가 바뀔 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변질이 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야, 나는 스스로에게 속았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전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후회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은 그대로 두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예요. 한마디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첫머리에 보면은 솔로몬의 후회와 회개의 마음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후회 막심했으면 헛되도다는 말을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헛되다, 원래 원문은 히브리어 뜻은요, 입김입니다. 입김. 인생을 금세 사라지는 입김에 비유했으니 그만큼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형을 수 없는 후회가 솔로몬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만한 이유, 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후회에 그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은 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7절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네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세 독자들에게 간곡히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속히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제발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전도서를 통하여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무지해졌던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겨우겨우 신앙을 회복하고 여생을 마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땅에서 복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